함께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의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3장 내용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동일선상에서 요단강에 내려가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정말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음성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대변해 주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은 영광의 순간이었고 은혜의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맞이하면 그 뒤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금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정말 뜨겁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 4장 1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 전에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바로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디프레션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정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뒤에 더 대단한 일을 기대하고 더 잘 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광야로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억지로 끌고 가서 광야에 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이 구속사의 흐름 그 속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광야 후에 40년을 보내면서 시험을 받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승리하신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아담이시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광야에서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기보단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요 세례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주로 영접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은혜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광야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를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지, 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그 광야를 지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광야는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야의 순간을 지나고 계신다더라도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광야의 순간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은 악한 사단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시험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자는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이끄셨던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은요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곳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한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이런 질문들이 저희들에게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가시게 된 것은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후에 이 광야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은요 저희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광야로 나간 것은 징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야로 나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놓고 모른 척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두운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를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끌려 가신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강제적으로 끌려가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험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의 시간을 걷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겸손히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광야의 시간을 여러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그 순간에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임을 선포한 이후에 사단의 공격은 더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칠 때마다 사단이며 여러분들을 공격하러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시험 내가 너무 부족한가? 내가 연약한가? 나에게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항상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시면 저희들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은요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시험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더욱 깊은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 서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의 결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정말 저희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말들로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광야 가운데 표류해서 방향을 잃고 헤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방향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의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정말 메마른 광야 같은 곳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관계와 형편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이 광야의 시간을 헤쳐나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요 광야는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보내셨던 이 시간은 결코 그냥 보냈던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도 없었고 병 고치는 기적도 없었고 아직 제자들도 부르시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었지만 이 모든 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기 전에 그 사명을 맡을 자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40일이라는 시간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의 그 시간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넘어지는 이런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배고픔 앞에서 원망하고 두려움 앞에서 우상을 만들고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모든 자리에서 순종함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요, 구속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버레시키면서 이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순간인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외적인 능력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내적인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종종 왜 우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는 우리가 열매를 보고 열매를 맺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무화과 나무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처음에 무화과 나무 뿌리가 연약할 때 무화과 나무는요, 과실을 많이 맺지 못합니다. 가지도 많이 뻗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가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요, 그 가지도 굵어지고 잎사귀도 무성해지고 과일도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이 뿌리를 단단히 깊게 박는 이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광야의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생의 시간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 충만, 충전, 준비의 시간이 주님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준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시간은, 광야의 순간은 그냥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영성을 더욱더 키워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뿌리가 더욱 깊어질 때 나중에 저희들을 통해서 맺혀질 그 열매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광야는 속도를 늦추는 공간이에요. 우리는 빨리 사역하고 싶고 빨리 부흥하고 싶고 빨리 열매 맺고 싶고 빨리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광야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멈춰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를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나만 빼놓고 다 변하는 것 같은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 운전을 하면서 다닐 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단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준비하는 단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합당한 도구가 되도록 저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부족함을 느끼면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혹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예배의 장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헌신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으면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 힘차게 그 일을 감당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순간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함께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요, 결핍 속에서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던진 세 가지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의 배고픔이나 능력을 시험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바로 정체성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사단이 그거 가지고 와서 흔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가 와서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흔들고 시험한다 해도요,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니? 라고 흔들면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이 요구는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서 증명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능력을 써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봐.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한번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널 보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는 제안은요, 십자가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너 눈이 보는 모든 것을 내가 줄게 라고.
결국 이 모든 시험은요, 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거니 나에게 증명해봐 라고 사단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매번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지금 사단을 대적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단의 시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위에 섰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정체성,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시험을 했지만 오히려 이 광야는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순간, 모든 시험을 뛰어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지내는 이 모든 모습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인식하고 있고,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결핍이 찾아오고 실패가 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나를 두시는 거지? 정말 벼랑 끝까지 하나님이 지금 몰고 가시는 건가? 그런 상황 속에 사탄이 와서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기겠니? 이렇게 시험해요. 그러다 보면 불끈하죠. 그렇지, 그러지 않겠지,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 정체성의 시험을 받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이 더 확실해지고 우리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영화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열매가 없고 내 기대와 상관없는 시간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면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사라져도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임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동하는 자임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자리는요,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더 말씀 위에 세워지는 자리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풀무불에 들어가서 단련되어서 나오는 금과 같이 깨끗하게 변화되는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단의 결계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순간에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광야의 시간은 결코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냥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된 자리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하시고 기대하신 그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이 순간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광야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욱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통해서 맡기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사명들을 저희들이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따라가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저희가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준비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